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면 육체의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혹은 유전적으로 어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병인 인자를 갖고 있는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전 질환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역시 정신질환과 같은 것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픈 것과 병든 것과 심지어 귀신 들린 것까지도 네가 못나서 귀신 들렸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악하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귀신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 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사람은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셔서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우리를 도무지 정죄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유혹받고 또 속아 넘어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더 많이 그렇겠죠. 모든 면에서 약하고 지식과 경험이나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속이거나 또 유괴하거나 끌고 가는 것은 쉽습니다. 단맛을 본 아이에게는 사탕 하나만 있어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유치원 정도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책상 위에 마시멜로 하나를 얹어놓고 선생님이 나간 동안 15분이 지날 텐데 이것을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 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인내심이나 소위 지연된 만족에 관한 실험이었다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5분 못 참습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있으면 냉큼 집어먹고 선생님이 지시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중고등학생쯤 된다면 그렇지 않겠죠? 이제 좀 똑똑해져서 판단할 줄 알아요. 15분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준다는 거, 제가 뭐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 더 얻어 먹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0불의 장학금을 주겠다 하면 어떨까요? 한 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놓고는 못 사는 중고등학생들이 한 달을 기다리라고요? 차라리 1,000불 안 받고 말지. 저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렇게 사람은 약점이 제마다 또 연령대마다 또 삶의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유혹과 시험에서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 눈앞에 큰 돈을 놓고 네 돈이 아닌데 6개월을 참고 기다리면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욕심이 일어나서 그냥 눈앞에 있는 돈을 꿀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범죄는 스캠 범죄입니다. 로맨스 스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속임수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친구하겠다고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노리거나 그 어떤 것을 내게 탈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친구하자니까 외로운 마음에 홀딱 넘어갑니다. 내가 그래도 좀 매력이 있나 보다. 과거에는요, 그 온라인에서 많이 등장하는 가짜 가공 인물들이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금발에
남자 미국 군인, 여자 미국 군인이 이성에게 접근해서 친구합시다. 그러면 야, 미국 군인이 나랑 친구하자고 하네. 좋아서 막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니 몇만 불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금방 갚겠다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보내니까 연락이 뚝 끊어지는 일들을 설마 당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요즘에는 남미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한국 오빠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쓴다고 그럽니다. 아이돌 닮은 한국 오빠가 등장해서 친구하자, 사귀자, 영어로 스페니쉬로 메시지를 보내면 한국 오빠가 나랑 친구하자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팔려서 가진 것 다 내주어도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귀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요. 또 거기에 꼼짝 못하게 발목 잡혀서 무너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웰비잉을 위해서 친히 찾아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저께 일이니까 생각 안 나시죠?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왜 다른가? 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좀 마음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는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을 의미했다면 누가는 조금 더 특정한 지역을 지목해서 성경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경기도로 가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수원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틀렸나요?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는 캘리포니아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LA 코리아타운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셨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길 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인간이 왜 우리 마을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을 동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한 이 내용은 거라사 광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100% 귀신이 하는 소리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처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몰랐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방에 처음 가셨는데 이 거라사 광인의 입을 통해서는 귀신의 말이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귀신이 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아봤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귀신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귀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터치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존재는 악한 영이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와 아무 상관없으시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셨는데요.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한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대기에 갈릴리가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갈릴리 지방을 오고 갈 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더 빠른 길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평소에 택하시던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이유가 없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 살고 함께 결혼하고 피가 섞이면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고 아시리아 정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핏줄이 섞여서 혼혈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개처럼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남편 5명 있었던 수가성 여인은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 더 차별받는 사람이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멸시받으면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으니 온 동네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시원할 때 물 길러 왔을 텐데 친구들과 함께 오며 가며 말도 나눴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뜨거운 땡볕에 혼자서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는 누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에 한국의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랍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서 36%가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더 많으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연령 가운데서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누구이신가? 70세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19.8%가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29세 이하의 젊은이들인데 17.8%가 혼자 산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삽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귀와 악한 영은요, 약한 점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요. 외로워요. 정서적으로 교류를 나눌 사람이 없고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좀 건강을 잘 정신 차리고 유지할지 모르나 이 외로운 마음을 파고드는 유혹과 시험은 더 쉽게 마귀의 유혹이든 악한 영의 그런 괴계이든 혹은 속임수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든 당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외로운 인생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라사로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출발해서 거라사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위급 상황에서 우리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소리도 한 소리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마당에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데 우리가 굳이 이방인의 땅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오늘 찬양도 부르셨잖아요. 내가 복을 받을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냥 내 땅만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만 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경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외국인이지만 거라사 광인의 귀신까지 쫓아내신 것이 바로 지경을 넓게 하시는 예수님의 전략과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은 곳에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예수님만큼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그랬어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그 편성 단위입니다. 숫자가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의 보병이 모이면 로마에서는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말씀의 권세로 그 귀신들을 다 몰아내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내려다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들과 타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단박에 던져놓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단박에 엎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귀신들에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드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사람보다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게 하시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돼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돼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지가 있다고 한들 귀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 이렇게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해서 배경을 찾아보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었어요. 로마 군대에 군수 납품하는 빅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워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서 봤을 때에는 로마 군대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고, 우리가 하는 이 빅 비즈니스는 귀한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나 라고 불평하고 떠나가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간의 가치가 언제나 쉽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현대에도 인간의 가치가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겠습니까?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인간 가치가 하락합니다. 사람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하는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가치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국의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없어서 내 아내는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미국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 뉴스에서 말하고 있길래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때로 보게 됩니다. 치료비를 내실 수 있는 분에게는 합당한 치료를 제공하고요, 치료비를 충분히 내실 수 없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가치가 있나 물질이 가치 있나라고 했을 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할 때는 인간의 가치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인간의 가치가 추락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는요, 상대방의 인간 가치가 떨어질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나만 중요하고 너희는 귀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서로 깎아내리면 인간 가치는 추락하고,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간 가치는 추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하냐? 귀신 들려서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해. 귀신들이 원한다면 차라리 돼지를 희생시키지 한 사람은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손상되고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과 가치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신 크신 역사를 간증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는 이제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귀신의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좀 거둬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파송하셨어요.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거라사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라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거라사 광야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거든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에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이 간증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 지역의 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저 아시죠? 저 귀신 들려가지고
홀딱 벗고 쇠사슬도 끊고 무덤 사이에 소리 빽빽 지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하던 그 사람이 바로 전데 지금 제가 어떻게 멀쩡해졌습니까? 예수님 만난 덕분입니다. 간증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고요. 지금도 혹시 성지 순례해 보신 분들은 그 요르단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가장 큰 수도원이었던 교회가 바로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존재했었고요. 지금도 그곳에는 기독교의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난 갔을 때 거라사 지방으로 도망가면 오히려 그들이 보호받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을 이어져 갈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계획이 있으시구나. 한 사람의 광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해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재발될 수 있는데요, 재발되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귀신이 있다가 나갔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귀신이 도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8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탕에 유혹받던 아이가 또 사탕에 유혹받으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져서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컴퓨터 게임만 하면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유혹받고 이성 때문에 유혹받고 누가 와서 살랑살랑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면 홀딱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 한번 나갔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채우고 살아야 돼요. 싹 비워냈는데 빈자리에 8귀신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 벌루러블함을 오픈해놓고 취약한 상태로 그냥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아가면 더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귀신의 역사에 재발되지 않고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